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라.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제법 선선해진 가을 날씨를 대하며 인간의 소리로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질서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이 새로워지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받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섬김보다는 핑계를 앞세웠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찬송하지만 삶으로는 헌신하지 못했던
우리의 위선과 이기심을 용서하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하시고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공의보다는 정치적 대립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계산과 이해관계에 앞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실한 양심을 주시고 지치고 갈라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삶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현실 속에서 실직과 폐업의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하며 병든 몸과 무너진 마음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들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하나님 소망을 주시길 기도하며 성실히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흘린 땀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주님의 손안에 있어 주님께서 이루실 때가 반드시 오고 모든 권세와 계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기에 마지막 때까지 오직 주만 의지하여 주님의 평강 안에 거하는 주왕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선교지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왕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며 에베소와 같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믿음뿐 아니라 사랑도 잃지 않는 주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에 예정된 중국 단기 선교와 임직식 그리고 겨자씨 천국잔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사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만 드러나는 귀한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왕교회에 세워주신 한근수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늘 주님의 뜻 안에서 건강한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손길과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원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까지 9절은 딱 절반까지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호세아 6장에서 요나서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교제시 운동 주일에 대한 광고가 있겠고요. 침술 소그룹 10월 12일 날부터 또 첫 수업 시작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 교회가 해야 될 행사들이 매주 이렇게 겹쳐 있는데 기억하시고 좀 기도를 부탁드려요. 첫 주에는 중국 해외 단기 선교가 있고요. 둘째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또 목사 안수기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셋째 주에는 임직식 피택자들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교체 총무운동 주일 전국 잔치가 또 예고되어 있습니다. 함께 10월달 일정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슬픈 소식입니다만 서덕규 집사님이 이제 오전에 이른 아침에 소천을 하셨는데 어제 저녁부터 갑자기 간에 이렇게 피가 터져서 출혈을 멈추지 못하고 응급처치가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병원에 계신 상황이고요. 장례 일정이 준비되어지면 또 교회에 이렇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또 서로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위로의 은혜가 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총회가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저하고 우리 안준성 장로님 총대로 참여하게 되겠는데 내일 혹시 제 생각입니다만 저녁 뉴스에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총회가 많이 좀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이번에 그 총회에 부총회장하고 서기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자격을 박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많은 지지자들이 모여서 지금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를 해놓은 상태고 총회가 제대로 열려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10년 교단 총회 역사가 있는데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제 얼굴이 사진에 나와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진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선관위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회가 좀 바로 서고 제대로 된 분들이 교단을 잘 세워가도록 이렇게 돼야 하는데 좀 기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총회 주관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단의 일들이고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총회 일이니까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메가 ENT 장윤군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고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심려전도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섬기는 분들, 가정과 교회 사역과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 또 생업과 또 집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든든히 서가는 귀한 심령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한마음으로 주님을 섬겨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에 들어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신방 은혜로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말씀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 신방 드림을 감사합니다. 구역의 가정들 말씀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 힘입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신방을 맡게 됨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손자의 첫돌 감사합니다.
직원들 건강 지켜주시고 납기일에 잘 납품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따라 말씀이 삶이 되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저희 가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어머님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해나의 첫 돌을 건강히 맞음에 감사합니다. 복부 대동맥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가 때가 되어 수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술하는 모든 환경과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신방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이마에 땀 흘려가며 부지런히 성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로 그 힘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만났던 분은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렀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가 직접 겪었던 내면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가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면의 사건들이 남겨진 간증의 기록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나병천의 사람들이 격리되었던 것처럼 이분 역시 격리된 무덤, 그 산 언저리를 오가며 홀로 살던 사람이었으니까 아마도 나병천에 그렸던 것처럼 누군가 음식을 갖다 놓기 위해서 오가는 사람만 있었을 뿐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직접 찾아오신 주님의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았고요.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편에 있었는데 이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곧장 이 사람에게로 바로 오셨던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두고 나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나서는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죠. 또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분 자신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내면에 감추어진 그 자신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보았던 건데, 사실 놀랍게도 그가 만났던 예수님은 수천의 그 많은 귀신들을 눈길 한 번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에는 몰랐을 거예요. 그날의 사건을 겪기 이전까지 그는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두려워 떨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그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 보았을 때, 눈길이 마주쳤을 때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은 자기가 그 힘을 내서 달려갔기 때문에 간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막상 그 발 앞에 엎드려 입에서 터져나온 귀신의 소리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끌어당기셔서 그들이 끌려왔던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누군가 하는 것처럼 성수라는 거룩한 물을 그들에게 뿌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표식을 내세우거나 퍼포먼스를 행한 것도 아니시고요.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질러서 겁을 줘서 쫓아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가 만난 예수님을 겪었던 그 이야기들을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라. 이것이 이분의 간증으로 남게 되었고,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서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간증 속으로 성경 안에 남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세상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는 이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전해져야 되는 성경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그를 찾아가신 그리스도의 목자의 심정,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그가 겪었던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분의 이야기를 성경 속의 그들처럼 이것이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지난주 저희가 만났던 내용들인데 오늘도 이런 그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당연히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또 하나의 비중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실 이것은 모른 척 지나갈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사람만 고쳤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왜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끔 오셨습니다. 본문 사건도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은 것은 처음 찾아오신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 무덤가를 찾아가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이날도 이 사람을 찾아서 일부러 이 연못가를 오셨던 거예요. 자, 이 기록은 요한복음만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묻는 겁니다. 요한 사도요, 당신은 이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해 두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유를 말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표적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조금 더 넓게 펼쳐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왜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이 사람만 꼭 집어서 이런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것이 좀 궁금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서 요한 사도의 생각을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것은 저만의 궁금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 사도 역시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러나 저같이 이렇게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암시를 본문 사건 속에 흘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38년 된 병자였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연못가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전승이 있었는데, 실제로 연못은 가끔 물이 흘러 들어와서 움직일 때가 있었고, 그런데 천사가 움직인다고 사람들은 믿었고, 그래서 누구든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는 이런 신앙적인 전승 때문에 항상 연못 주변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연못을 찾던 그날에도 주변에는 많은 병자와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과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찾으셔서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 이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이 이상하다는 그런 또 다른 암시에 뭔가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수많은 무리들을 한 번도 내친 적이 없으십니다. 심지어 그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를 넘어가지고 이방 땅 수리아 지역까지 퍼졌을 때 이방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온갖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에 질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모두를 데리고 왔는데 누구 하나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평소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날의 연못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은 38년 된 병자. 이 사람만을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는데,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면서 또다시 우리 같이 궁금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의 흘러놓은 암시와 단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38년이라는 병자의 세월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만 주님께서 만나주셨을까? 자,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찾아 나갈 때 사람을 대하는 주님의 방식에서 그 답을 먼저 우리는 찾아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언제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주님은 한 사람, 한 영혼을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찾아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대로 99마리를 들에 두고서라도 나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목자의 중심대로 이날도 그리 하셨던 건데, 사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을 상대로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영웅주의고 칭송을 받고 환호를 받기 위한 세상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왜 한 사람입니까? 라고 제가 물었던 것도,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만일에 고치셨다면 그날의 베데스다 연못이 다 뒤집어지고 예루살렘이 팔칵 뒤집어졌을 텐데, 왜 그런 이 놀라운 시간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마다하시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이 일을 행하셨느냐, 이렇게 우리가 묻는 것 자체도 주님의 방식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세력을 과시하시거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을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도리어 세상의 왕으로 추대하자, 이분이 세상의 임금이 되면 우리는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 그들의 손길을 피해서 산으로 도피하셔서 홀로 밤을 새워 기도하신 그런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군중 속에 살아가는 외로운 양 한 마리, 한 사람을 예수님은 항상 지목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 환호하고 열광하는 이런 방식들은 늘 피하셨고, 도리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아픈 사람들, 갇힌 사람들, 눌린 사람들, 누구도 찾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군중 속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이런 방식들이 오늘 이날에 38년 된 병자였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방식들이 훗날 천국 갔을 때 오른편 양들로 분류되어지는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친 성경의 배움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줄인 사람들, 목마른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옥에 갇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 이름으로 돌아보는 그들이 양들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을 건드신 이 사건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표적 사건으로 이 연못가를 찾으셨지만, 그러나 왜 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 영혼, 한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해서 주님은 진심이셨던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 사도가 흘러놓은 이 38년이라는 이분의 병든 세월에 대한 그 이해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는가? 38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에서 차지하는 무게로 38년을 생각해 보니까 질병으로 잃어버린 이 세월의 무게는 너무도 컸던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 당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찾아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인지 평균 나이가 40살이었어요. 물론 대부분 살아남은 사람들은 60세 전후로 그들은 살다 갔고요. 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38년은 인생을 허비했던 시간이 너무도 길고 무거웠다는 평가인데,
청년 시절 그리고 장년의 시절 전체를 병으로 묶인 채 인생을 허비했던 것이죠. 만일에 그가 50대의 사람이었다면 인생의 7, 80%를 병으로 산 것이고 60대였다 하더라도 절반 이상을 질병으로 보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 대부분을 무력과 절망 가운데 살았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38년 된 병자라는 사실을 못 박으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었는데, 그래서 이분의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지켜보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생각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 어딘가에 무언가에 묶여서 인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상이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질병에 묶여가지고 세월을 허비한 이 사람과 그들은 다를 바가 없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 순간, 그때로부터 비로소 인생다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 이 사람을 만나주신 이전과 이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비포, 애프터, 이 사건은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확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교훈 삼아가지고 만일에 성경을 가르쳤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38년 동안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질병의 무게에 묶여 살던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그 세월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모습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의 이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어서 예수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가르침을 그에게 적용했을 거예요. 그러니 38년이 주는 이 암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이후를 너무도 명백하게 갈라놓은 이해가 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들의 그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38년에 묶여 살던 이 사람과 뭐가 다른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이제는 연못을 떠나야 되지 않겠는가? 도대체 이 연못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남아있는 것인가? 그러니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온갖 먹고 싶은 것, 세상껏 먹고 마시면서 쾌락을 쫓아가고 타락을 쫓아가는 일탈의 인생을 평생을 살아가다 가는데, 그것이 38년 같은 잃어버린 세월이었다면 연못에 묶여 살던 그 병자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가 다른가? 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는 우리들조차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나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과연 나는 구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 연못의 삶이었다면 이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예수의 세상이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별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생의 변화는 38년 동안에 누워있던 그 세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새로운 시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았기 때문인데, 이런 것이 내게는 무엇이냐, 이런 무거운 암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월이 38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을 입버릇처럼 내뱉은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 나의 삶이 맞나? 정말 나는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가던 그 인생의 모든 것에서 연못을 떠나가지고 그분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비포와 애프터의 삶이 내 인생 속에 나는 완전히 정말 명확한가? 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오셔서 질문하실 때에도 자기를 고쳐주신 그 시간 이후에도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알게 되었지만 이런 가운데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너무도 명확하게 그려주는 또 하나의 표적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한 사도가 암시로 남겨놓았던 38년의 또 다른 의미는 광야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광야의 세월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땅이 맞아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셔야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 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좋게 말하면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 광야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늘 불순종했고 늘 원망했고 늘 불평을 버리지 못하고 남 탓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은 40년 광야를 떠나지 못한 채 거기서 다 인생을 끝내고 말았어요. 그 세월이 정확하게 말하면 38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던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38년이라는 이 숫자 앞에서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떠올렸을 겁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38년 광야에서 세월을 마감했던 그들을 생각나게 했다는 말인데, 이 사람이 그날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38년 광야의 그들처럼 허망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그가 얼마나 오랜 병자의 생활을 했는가를 대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지체 없이 이 사람을 향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질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요, 그 질문이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낫기를 원하냐는 이 말은요, 그에게는 헛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저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연못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사람의 심령 속에는요, 한탄이 가득 차 있고 탄식이 가득 차 있고 주변과 사람들을 탓을 하고 각박한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그런 것에 꽉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이런 절망의 소리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의 소리에는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 소리도 음성도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저 자기의 심령 속에 채워져 있던 절망과 무기력과 오래된 그 연못의 습성에 딱 갇혀가지고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야,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라고 대답해. 왜 그걸 안 해? 이런 위대한 질문이 어디 있는데, 이런 위대한 기회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평생 자기가 붙들고 살아왔던 이 연못의 방식과 연못의 한계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의 대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평생 연못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인생의 허무한 세월이 그를 꽉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절망과 오래된 습관 속에 가둬진 채 은혜조차도 그는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밝혀주는 요한 사도가 고발하는 하나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의 실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오는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익숙한 몸에 배워진 그 고정관념들, 돈이나 사람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에 늘 매달려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과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늘 같은 자리를 고집하고 늘 같은 방식만 고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고정된 모습을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은혜를 받기 이전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남 탓이에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물론 이것은 현실적인 고백이지만 자기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그 원인을 남들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러한 것은 누구 때문이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 남 탓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사람에게 남 탓하는 사람에게 해답은요, 연못밖에 없는 거예요. 연못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시는데도 엉뚱한 말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탓하고 남 탓하고 사람과 세상을 탓하면서 늘 원망 불평하고 광야의 백성들처럼 늘 그렇게 비관적인 말을 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늘 짜증을 내고 분이 가득 차 있는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계시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구나. 자기 속에 그런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그분의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이것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림자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요한 사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38년이라는 세월을 못 박아 놓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오래된 자기만의 습관에 갇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주님을 주님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것이죠. 자,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갇혀있는 그 인생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연못을 떠나지 않는다면 은혜는요, 더 이상 은혜로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연못에 갇혀 살던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동문서답 같은 이런 말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으셨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이유는 이제는 38년 같은 잃어버린 인생을 살지 마라. 너는 이제 연못을 떠나야 된다. 그러니 알지 못해서 믿음 없는 대답을 내뱉는 그에게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불신앙적인 답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연못에서 벗어나서 이 길을 떠나 그리스도의 세상을 보라. 자,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당신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당신의 비포와 애프터는 어떻게 가려져 있는가? 나는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연못을 고집하며 연못에 고정된 시각과 연못에 고정된 그 습관 속에 파묻혀서 여전히 거기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는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게 되었지만 이 사람의 애프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나는 오랜 세월 찌들었던 연못가의 병든 자리를 떠났을 때 그의 숨쉬는 그 신선한 바람과 숨결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를 했을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탓하며 살아가던, 울며 겨자 먹기로 우겨먹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각하며 주신 그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이분의 애프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 여전히 불평이 우리 속에 가득하고 여전히 원망을 떨쳐내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인하고 말하면서도 짜증 섞인 그런 말투와 그런 표정과 그런 생각과 그런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연못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 허비되어지는 38년의 연못의 그 생활이 아니에요. 38년 된 이 병자는 그래서 우리의 실존에 대한 자화상을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선언하실 때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예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토기장이가 잘못된 것을 깨뜨려가지고 새로운 그릇으로 빚으시는 것처럼 나의 인생이 더 이상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연못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만난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다 살아갈 동안에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을. 우리에게 주신 적용과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를 생각합니다. 내 자리는 어딘가?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답게 연못을 떠났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고정된 관념과 습관 속에 파묻혀서 그것을 고집하며 살고 있는가? 내 심령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는가? 나는 연못인가?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가두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여전히 오랜 세월 예수를 믿었어도 있고 고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정관념의 틀을 깨야 돼요. 무엇이 나를 가두고 있는가? 말씀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정말 새로운 인생을 소망하는가? 연못이 해답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전 모든 것들을 다 내던지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그것을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은 연못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새로운 세상인가? 예라고 대답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소망해야 돼요. 오늘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런 음성을 듣고 또 이것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의 곳에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에 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의 힘입어 다 살겠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삶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한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심령의 변화는 있는가? 짜증스럽고 원망하던 그렇게 세상을 탓하며 살아가던 그 마음이 감사로 넘쳐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평안을 구하는 이런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자고 말하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말 들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진실로 낫기를 원합니다. 예라고 말해야 돼요. 10월 달에 있게 될 수많은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11월에 있게 될 우리 자녀들, 수험생들, 그리고 청년들,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오시고 한 생명에 집중하시며 목자의 심정으로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의 삶의 연못에 지나간 모든 세월들을 거기에 묻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나서 예수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사람에게서 만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후의 삶임을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진 사건들, 예수님 만난 이후에 확실하게 달라진 우리의 변화되어진 심령들의 모습을 세상에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나누며 우리가 주님의 소문을 세상에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10월에 있게 되는 수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달에 있는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두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두시고 어느 하나도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에 있게 된 이 겨자청운동 주일을 통하여 이 날의 이 잔치를 통하여 천국잔치를 통하여 이번에도 구원받는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새로운 변화와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수험생들에게 학업의 죄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두시고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 붙들어 두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으로 투병하며 힘겨운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해 두시고 한순간 한순간 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담은 연못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있는 고정관념과 고집된 이런 생각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연못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소리를 말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고집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주님 말씀에 예라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연못에서 떠나는 우리의 답은 세상에 묶여 살던 나의 고정된 고집된 그런 연못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떠나서 예수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잠깐 서로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십시다. 누가 오셨나 한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영실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예,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이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예, 김현수, 최유나 우리 두 분 어디 계신가요? 같이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광고 듣겠습니다. 문서교육부에서 계좌시 전국운동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이 35일입니다. D-Day 35일. 지난주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 제출하신 분은 32분, 32명.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태신자 73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행사 당일까지 태신자 작정 카드를 꼭 제출해 주셔서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이 행사에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관계 선물이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 분들에게 전날 작지만 또 달콤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가지고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 선물 준비에 또 소개해 주신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꼭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말씀드렸고요. 다 같이 구호를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먹을 쥐시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10월 26일 6시 천국잔치, 10월 26일 6시 천국잔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